때문에 오늘 유다서 전체를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왜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요, 복음을 회방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을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벌써 나온 게 영지주의자가 등장을 했고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가로막는 단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유대주의 시오니즘 사상의 그 단체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UAG, 프리메이션, 그리고 종교단체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걸고 복음 방해하는 단체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보면은 그 주로 KCC라든가 이상한 그런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놓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쳤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그 언약을 그들은 놓쳐버렸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소를 그들은 장사하는 자리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힘써 싸워야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복음을 방해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 복음 방해는 떠들면서 안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어디 보면은 뱀이 돌틈 사이를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떠들며 다니는 거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 밑에 미정원에도 보니까 그 친구 부부가 계속 와서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한다 했다고 하는 데는 모르죠.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들은 먹잇감을 탁 선정하면은요 집요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해도 안 되면 또 사람 바꿔가 하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완전히 지식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립니다. 이해 안 되니까요.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복음을 잘못 강조하다가 보면은요 이쪽으로 흘러버립니다. 뭐 복음이면 됐지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싸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뭐 메시아는 말하고 그리스도는 말 안 한다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예요, 구약에.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가 무식이 철철 넘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와 헬라어 쪽으로 와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같은 뜻인데 그걸 다른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 그래서 왜냐하니까 여기에서 이 은혜를 저버리겠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자꾸 잊어버리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싸워야 해요? 이것을 여기에 역사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꿈꾸는 자들의 상태. 8절. 이 자꾸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고,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따르는 졸개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쫓겨나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꾸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고 자꾸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자꾸 타협을 해요. 그게 9절에서 15절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들어가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에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거기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사상가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빠지고
사상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도 말할 필요 없고요. 내 생각, 내 수준 이거 말할 거 없어요. 오직 부족해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누렸던, 내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것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대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돼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목표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정말 세계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싸움의 대상은 원망하는 자들. 출애굽 때도 보면은 광야 나오자마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 체험하고 광야 나오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가 얼마 동안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구원받아 놓고도 원망하는 삶이 되져요. 참 신기하죠. 자꾸 원망한다니까.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죠. 이게 뭐 신불신을 막론하고 옛날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자꾸 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불만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불만을 토한다. 그러고 육신의 안목에 이런 모든 정욕에 끌려 살게 된다. 그리고는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여서 아첨한다. 뭐 이래 단지에서 일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들의 뭐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삶을 안 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덧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닥겨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경우가 오니까요. 막 회의도 들고 막 그럴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내 입술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성령 충만해야 불만이 안 나오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가 분명해야 절대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아끼고 집약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올인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그 말씀이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여기 딴 거 없어요. 믿음을 위한 충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선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복음 막는 단체는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그들은 할 겁니다. 결국은 이 유대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이게 땅끝으로 볼 때에 이건 어떤 땅끝이겠어요, 유대가? 그죠? 지리적 땅끝은 어딜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땅끝이에요. 왜?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잖아요. 그게 지리적 땅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적 땅끝이에요. 왜? 복음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상 한 바퀴 돌고 어디로? 유대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힘써 싸워라. 그 대충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복음 방해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대충대충, 불신자하고 대충대충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로 무장되어져서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써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신앙의 마지막 표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로 분명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작게라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현장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